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누구의 속을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거짓말을 믿는 도둑의 소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참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거짓말을 믿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 7장 2절을 보시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믿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2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지만 거짓말을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도둑의 소굴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남유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거짓말을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곳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고 엄중하고 참 듣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먼저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4절 보시면 7장 4절에 보면 7장 4절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를 믿냐면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의존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읽은 4절에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을 몇 번 하죠? 3번 해요. 보통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로 많이 사용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결국은 삼위일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많이 해서 3번 강조하면 완전하다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을 왜 3번 하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만든 성전이죠? 먼저 누가 만들려고 그랬죠? 처음에는 다윗이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고 준비만 하게 하시고 누가 만든 거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성전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지 않고 좀 재밌는 얘기 잠깐 하고 다음 얘기할게요.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든 성전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라는 걸 알려면 뭐로 비교해 보면 하냐면 돈으로 알아보면 돼요. 돈으로.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건축비가 3천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 보려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정말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 정도 들었나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잠깐 좀 가벼운 얘기 할게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얼마를 들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역대하 3장 8절에 지성소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금 시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돈에 44만 4천 원이라고 이렇게 떠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 시세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금의 내용, 지성소에 들어갔던 금을 살펴봤더니 곱해봤더니 약 금의 가격이 금에 들어간 가격이 지성소에 들어간 금 가격만 약 한 2조가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2조가 넘게 들어가요. 금 가격만 2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성전 전체를 금으로 다 깔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성전의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금 가격만 약 한 10조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만 10조. 그러니까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 금의 원가가 한 10조 정도 들어간 게 이 성전에 들어간 가격이고요. 그거 말고 거기에 백향목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나무 들어갔죠. 은 들어갔죠. 그리고 구리 들어갔어요. 저는 구리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우리 이육지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구리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리와 은과 나무에 들어간 걸 대충 보니까 그것도 약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들어간 원재료 값이 약 한 20조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그것만 들어가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 보면 또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라 그래요.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큰 방패가 하나가 우리 돈으로 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작은 방패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또 곱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그거 말고 더 큰 문제는 뭐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인건비가.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살펴보니까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18만 3,850명이라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근데 몇 년을 만들었냐면 7년 6개월, 6년 6개월이나 7년 6개월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날수로 계산해서 곱해봤더니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자, 그러면 인건비와 원재료와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냐면 이 성전의 값을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보면 약 50조에서 많으면 100조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짓는데 50조에서 100조가 들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물론 솔로몬은 그 인건비를 두로와 시돈 왕이 그냥 보내줘서 쓰긴 했지만 그래도 갚아줬거든요. 다른 물건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0조에서 100조 정도 들어간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천억 들인 그 교회도 엄청나게 좋다고 그럴 텐데 그런 교회가 약 한 300개 정도, 33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돈에 엄청난 한 50조에서 100조 들어간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들어가면 다 금이고요. 거기 있는 모든 조각품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성전이 있으니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가 지어졌는데 한 50조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왜? 전부 다 금이죠. 은이죠. 구리죠. 조각품이나 보면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고 나무는 전부 심지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나무는 심지어 못을 하나도 박지 않았대요. 예. 전부 다 밖에서 끼어서 만질 수 있게 다 제작해가지고 와서 조립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망치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게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 성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인건비가 들어가서 만든 그 성전 지금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 갔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호와의 진짜 성전이라면 지금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왠지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보여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눈으로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성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다만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때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너네가 믿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거짓말이 나오는데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 거짓말이 하나 또 나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냐면 하나님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자 표현이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구원을 얻었나이다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얻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뒤에 나오면 여러분 읽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았어. 그냥 너 혼자 확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당에 와요. 교회에 와요. 교회가 건물만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물을 교회라고 표현하니까 그 건물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그러면서 우린 뭐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니네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충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거짓말인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려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지금 제일 많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거짓말일까요? 이들에게 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보세요. 아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던 4절 말씀 뒤에 보면 그들이 왜 거짓말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같이 읽죠. 시작. 칠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전에 와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좋은데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의 뒤를 따라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삶을 봤더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게 주인인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인 거예요. 바알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재물 주인이고 권세와 명예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너희가 이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진짜 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니네들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아까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에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보세요. 똑같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 아까 읽었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뒤따른다는 것과 지금 읽었던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계명이잖아요. 그죠? 계명이 10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주인인 게 있고 먼저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자기애가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용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짓말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외치는 거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마귀여 물러날지어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왜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한 번도 하라고 왜 가르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잖아요. 마귀가 오지도 못해요. 선포해야 도망가는 게 마귀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보셨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그 선포가 진짜 올바른 선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렇게 변했대요. 1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하나님의 성전 11절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냐면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죠? 예수님은 조금 더 무섭게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뭔지 아세요? 도둑의 소굴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뭐라고 다른 성경에 번역했냐면 도둑의 은신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잖아요. 강도가 강도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도 뭐가 필요해요? 은신처가 필요해요. 왜 은신처가 필요하죠? 도둑질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히 쉴 때가 필요하다고요. 도둑도. 강도짓을 해서 막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왜 쉬어야 되죠? 또 도둑질 하려니까. 그죠? 또 강도질 하려니까. 한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강도나 여러분 도둑은 직업이 뭐예요? 강도고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도둑질을 한 번 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럼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회개했으니까. 그죠? 강도를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강도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도둑질을 하고 계속 강도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소굴이 필요해요. 소굴이. 은신처가 필요하다고. 은신처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은신처가 됐다는 거예요. 도둑이 쉬는 곳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해 볼까요?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선 지멋대로 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는 어디로 와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해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밖에 나가서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요. 구약에. 지금은 예배인데 여러분 구약에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 가져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져가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뭘 드려야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이 양이나 소가 죽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져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번에는 큰 죄를 졌으니까 이번에는 송아지 한 마리 살까? 그러고서 송아지 죽었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마음이에요? 야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이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진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고 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다가 야, 양 한 마리 잡아봐. 갖고 와봐. 가서 속건제로 드리자. 번제로 드리자. 이번에는 좀 아주 튼실한 염소를 잡아왔네. 튼실한 아주 그냥 값어치 나가는 좋은 소를 잡아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또 하던 짓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가? 예? 자기 할 짓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하나님의 날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 전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짓하고 이러고 있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거 믿음 아니다. 네가 말하는 그 성전? 성전 아니다. 너 두고 볼래? 이게 성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든 성전, 이게 성전이라고? 내가 그 성전을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니네 자식까지 몽땅 다 죽여버리고 포로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유치하고 믿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아세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3번 외치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믿음인 줄 아세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믿음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뭐에 비교하냐면요. 안 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상황을 어디에 비교했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14절. 7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요. 어느 사건이요? 실로의 사건이요. 자, 그럼 실로의 사건은 뭐죠? 여러분 이 실로의 사건이 누구냐면요. 누구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데? 엘리 때 이야기예요. 엘리 때. 자, 엘리 대제사장 때 기억나죠? 엘리 대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위기에 있었던 나라가 전쟁을 하러 가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죠? 블레셋과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자,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대책을 세워요. 뭐라고 대책을 세우냐면요. 찾아보죠. 사무엘서 보세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보시면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실로의 제단을 이야기하는지가 여러분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지금 사무엘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죠? 죄를 지어서 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왜 졌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너희들 큰 대죄를 저질렀으니 제사장부터 회개하고 엘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전쟁에 이겼겠죠. 그런데 이들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나 봐요. 같이 읽죠. 그 다음은요.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구원하게 하자 하고. 자,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졌냐? 법궤가 없었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네. 언약궤 갖고 와.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그랬던 거예요. 안 읽어도 아시죠?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볼까요? 5절 보세요. 언약궤가 엄청나게 큰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갔어요. 블레셋과 다시 전쟁하러 가요.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막 사기가 충만했어. 막 그냥 하나님의 법궤다 나가자 막 이랬더니 땅이 울렸대요. 여러분, 크게 소리치면 땅이 울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니, 블레셋도 알았어요. 블레셋이 그 땅이 흔들리는 걸 듣고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에 이겨서 졌어요. 졌죠. 졌을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뺏겼어요. 자, 이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서에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전쟁에 이길 겁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법궤 들고 언약궤 들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간 그들과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만 들어가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럼 올바로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예?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7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7장 13절 예레미야 7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25절 보세요. 25절 7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부지런히 보내고 새벽부터 보내고 계속 보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했다. 내가 너희가 지금 드리는 제사나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뭐라고 보내요? 선지자들이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그 잘못된 도둑 같은 도둑질하는 거, 너희들 강도짓 하는 거,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 회개하라라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전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라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 3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너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뭐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너희의 행동이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왜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느냐? 왜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왜 거기 가서 거기 갇혀서 거기 안에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법궤만 들고 가면 실로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물도 드리고 너희들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들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뭘 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우시면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한테 기도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 뭐 구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백날 첫날에도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너희들 삶 속에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 뭔지 아세요? 21절 보세요. 21절.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1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번제물 고기는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희생제물은 하나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가 제물을 구약에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번제를 먹으래요. 번제물 고기를 먹으래요. 희생제물을 먹으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그냥 태우지 말고 니네가 먹어. 그거 있잖아, 번제물이라고 나한테 태워서 드리지 말고 니네가 먹으라고. 왜? 무슨 얘기예요? 나 안 받아. 니네가 아무리 양이나 소나 염소 태워도 안 받으니까 차라리 그냥 니네가 먹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헌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의 삶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게 내 삶으로 보여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거짓말이라고.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만 이래요? 구약에만 이러냐고요. 지금은 예외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하찮은 게 돼버렸어요? 나의 삶은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알기만 하면, 그렇다고 인정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소리쳐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이지,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확신 어린 구원의 징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너의 삶을 살아라. 내 말을 좀 듣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돌이킨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표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로 소리를 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의 구원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시는 걸 기대하라고요? 여러분, 회개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무슨 일을 합니까 도대체? 예? 올바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손 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에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세상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복음이 아닌 복음,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이나 외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러라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뭐래요? 연습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미완성이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뭐만 하면? 연습만 하고 있으면. 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있는지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서 갈라진 것이 경건이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갈라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연습하고 있네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예전에 한 번밖에 못 도와줬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옛날엔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기면 누굴 좀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있네요. 예? 근데 세속과 갈라지진 않아. 점점 세속적이 돼. 예? 점점 돈을 더 밝히고, 예? 점점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예? 어려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3번 외치고, 자꾸 전 주여 삼창이 생각나는데, 주여!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올바른 경건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다 갈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비둘기 팔고 있고 돈 바꿔주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으셨죠. 예?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왔다 갔다 못하게 했대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놈들아, 그래놓고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누가 성전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무도 들어가지 마! 이랬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심지어 또 뭐까지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오기만 해 아주 그냥 채찍으로 그냥 두들겨 패버릴 거야 아주 그냥. 지나다니지 마. 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이따위로 강도의 속을 만들어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랬던 예수님이에요. 왜 이렇게 깽판 아닌 깽판을 치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비둘기 파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나 헌금을 하기 위해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내가 쓰고 있는 돈을 환전해서 와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그냥 앞에 가서 사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다 갈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걸 다 갈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치 않은 그 잡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세속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대단한 교회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혹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나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경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그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거짓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던 그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만 외치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내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아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드러내 하나님 뒤집어 엎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너무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전부 다 뒤집어 놓으려는 마귀의 그 말도 안 되는 획책이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는 마귀가 하는 세속적인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외치기만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만 하고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실로의 제단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 생각하다 결국은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던 그런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구원의 경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부와 고아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고 있다면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 연습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하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너무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이야기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나의 삶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세속과 갈라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경건해지고 조금씩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졌구나,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의 기쁜 말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확신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삶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해주셔서 단순히 번제물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안팎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